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직분들 가운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만이 기름 부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 직분이 그들 가운데 허락되었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 또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님의 삼중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생각해 보자면,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자였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였으며,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와 같이 아담에게 허락되었던 모든 지위와 특권은 훼손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 본래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그 특권을 부분적으로나마 회복시켜 주셨고, 제한적으로나마 그 특권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허락하셨던 은혜들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성취될 궁극의 회복과 은혜에 대한 예표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함께 나눈 바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첫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특권이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바로 그 은혜와 특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고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하는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은 바로 그러한 특권적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왕노릇하며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늘 존귀하고 품위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자,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땅에 속한 자들과 같이 돈에 매이고 육체적인 한계와 제한과 그 육체적인 욕구 가운데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처한 여건과 환경에 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선한 목적을 향한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는 그 선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의 행하신 바를 쫓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선용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다른 이들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모든 시간들을 선용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여건들을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선용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물질과 건강과 삶의 여건들을 선용하며 살아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진 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의 찬송의 화답이라도 하듯 그에 이어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천사들의 모습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피조세계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일부의 사람들이 그토록 존귀히 여기고 섬기기까지 하는 천사들조차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게 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지, 천사를 숭배하고 높이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찬양은 이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피조 세계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피조 세계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속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의 걸음들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우쳐주고 있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 뿐이심을 명심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다른 여느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체력을 소진하는 삶을 사느라 정작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는 우매한 자의 삶이 아닌, 무엇이 본질인지를 깨닫고 내가 정녕 주의 선하신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다른 그 무엇을 하려 되는 시간들보다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능력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 앞에서 간구의 시간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만 맡기고 우리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와 원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도리,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바에 대하여 있어서만큼은 열심을 다하되 그 과정에서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능력만을 신뢰하고 뚝심 있게 꾸준하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 사명 감당의 걸음을 걸어가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육체적인 제한과 한계를 핑계로 삼거나 그러한 여건들로 인해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의 성취가 설령 우리의 행함을 통해 성취된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성취됨의 궁극의 원인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잊지 말고 그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마치 내가 무엇이나 이룬 것처럼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가 성취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그 어떠함에 대하여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아무리 크게 성장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목사가 받을 영광의 분깃이나 성도가 받을 영광의 분깃은 자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 행하게 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그와 같은 귀한 일들 가운데 사용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릴 뿐인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받을 영광의 분깃은 단 하나도 1점도 자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나 성도님들 모두 이 땅에서 사는 날 중에서도 또한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에서의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흔하게 하나님 앞에 내뱉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이 쉽게 내뱉어지는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발현되어지기란 정말 지독하게도 힘이 드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악한 본성이 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끌리고 그 영광을 탐하기 때문이며 우리의 그러한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단 또한 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이 세상 만물의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의 바울 사도의 고백인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크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교만으로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만이 충만한 오직 그 감사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